요즘은 참 출산이 귀한 시대죠. 그래서 자녀를 거의 하나밖에 낳지 않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즐거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촌스럽지 않아야 되고 또 사람들이 부르기에도 좋아해서 놀림감이 되면 안 되죠. 또 이름이 성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죠. 예를 들어서 큰 일을 이루라라는 의미에서 일성으로 했어요. 근데 성이 김씨예요. 그러면 김일성, 그런 사람들이 좀 피하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일반대를 졸업하고 신학교 막 들어갔을 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성경의 가장 가르침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뜻하는 경천 애인, 그렇게 이름을 짓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의미에서 경천했어요. 그리고 또 딸을 주셔서 이제 애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을 붙이니까 문애인 하니까 문외인이 되기도 하고 또 놀림거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자를 사람 인자 쓰기가 고민돼서 고민하고 있었을 때 저희 멘토 목사님이 사람 인자 대신에 이웃 인자를 쓰면 어떻겠냐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더 성경적이고. 그래서 에린, 그래서 사랑의 자에다가 이울린 자를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그 자녀의 이름이 귀하고 아름답게 불려지길 소망하면서 좋은 이름을 지려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베스는요, 그 이름의 뜻이 고통의 아들, 혼돈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 부르냐면 고통아라고 부르는 거예요. 혼동아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부르면서 놀렸겠습니까? 그리고 매일 이런 소리를 들었을 때 야베스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왜 안 좋은 이름을 누가 지어줬나요? 오늘 구절을 보게 되면은 엄마가 지어줬다고 말하고 있어요. 당시의 관습에는 보통 아버지가 그 조상들의 계열을 따라서 이렇게 지어주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라는 걸 보면 아마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이름을 지었을까를 추측해 볼 때, 아마 아이를 가졌을 때 가정에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 아버지가 죽거나 아니면 경제적인 굉장히 어려움, 아니면 임신하면서 임신 중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입덧부터 해서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었기 때문에 아이를 낳고서도 그냥 너무 힘들었다 보니까는 고통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 입성에서는요, 자기의 잘못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태어났는데 엄마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위 사람들이 고통아라고 부를 때 얼마나 좀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나는 엄마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들었겠죠. 그로 인해서 아마 그에게는 점점점 내면에 상처가 쌓여갔는지 모릅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환영받지 못한 출산을 경험한 분이 있습니까? 내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유 그냥 얘가 또 태어났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가 또 불쑥 생겨서, 아니면 또 부모님이 원하던, 가족이 원하는 성이 아니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대우받지 못하고 또한 출산의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어버이 주일도 지키고 또 자녀들을 축하하는 또 어린이 주일도 지키는데,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가정의 달이 오히려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냥 가정의 달 없이 그냥 평범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성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 야베스를 고통과 불행의 인생이 아니라 축복의 인생으로 부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으로 많은 책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야베스의 기도라 액자 있죠. 말씀 액자도 있고,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컵을 만들기도 하고,
이처럼 사람들은 오늘날 이 야베스의 이름은 참 사랑받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통스러운 삶에서 인생의 반전을 이룬 인물로서 이 야베스를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야베스의 이름을 가지고 액자도 만들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고통스러운 인생에서 희망의 축복의 인생으로 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내 영토를 넓혀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 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그 기도의 의미는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야베스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해 달라는 것은 뭐냐면요, 단순히 욕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복을 누리게 해달라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역대상 1장부터 4장까지 쭉 이스라엘의 포로기의 역사의 족보들이 나오거든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족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야베스가 딱 등장할 때 야베스는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의 회복과 반전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우리 삶의 변화는 또 역전은 하나님을 찾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찾을 것 같은데 의외로 안 찾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때로는 운명론에 빠져서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 우리 가정은 이렇게 넉넉하지 못하니까, 우리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해주지 못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아예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어 라고 하면서 점점점 우울과 부정적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찾아가거나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점을 보고 점쟁이를 통해서 내 앞날에 내 자녀가 어떤 직업을 갖고 누구랑 결혼하면 좋을지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여러분의 삶에 문제들이 있을 때 하나님을 탓하거나 심지어 여러분 자신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찾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계속해서 나의 영토를 넓혀 주시고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어떤 아파트나 사업장을 크게 해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그 기업, 그것을 회복해 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유대 땅으로 돌아오니까 자신들의 땅이 흩어진 거예요. 땅이 없어진 건 아닌데 경계가 불명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방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다른 유대인 사람들과 이방인들이 혈족이 된 다른 이방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빈 땅이 아닌 거예요. 거기서 자신들의 유업을 회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성결 과제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베스가 내 지경을, 영토를 넓혀 달라라는 의미는요, 자기의 정체성과 사명을 회복해 달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주님 제 땅을 넓혀주세요, 아파트 평수를 넓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저에게 맡겨진 사명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주셨던 창조의 원형이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 구조적인 악과 또 우리 자신의 개인적인 연약함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왜곡되었고 파괴된 모습이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저는 이렇게 실제적으로 깨닫냐면은 좀 외람된 말이지만 저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진짜 그 지나가면은요 이 모델 시키라고 웃으셨지만 진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덕수궁을 가도 그렇고 뭐 침신대에 데려가도 이 아이 모델 시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무 커졌어요. 너무 커졌을 뿐만 아니라 배도 많이 나왔어요. 그럼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낳아주지 않았는데 네가 다 이렇게 망가뜨렸어. 그렇죠. 자기가 먹은 결과이지요. 자기 습관의 결과이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진짜 그 아이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절대 기분 나쁘게 듣지 말 것은 저 역시도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참 이렇게 예뻤는데 애가 커더니 좀 이상해졌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여러분을 계획하신 모습은 너무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과 또 사회 구조적인 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 세대는 너무나 전쟁과 가난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이 실현된 것이 아니라 너무 왜곡되었어요. 그리고 파괴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래 나를 계획하셨던 그 원형이 회복되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체뿐만 아니라 나의 영적인 모습에서도 나의 성품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좋은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각 기질이 있잖아요. 그 기질은 장단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고유한 기질을 잘 발휘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거기에 우리 연약함과 죄가 들어가면 그 기질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지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질이 하나님 앞에서 잘 쓰여지도록 내성적이면 내성적인 사람대로 또 외향적인 사람은 외향적인 그 성향대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단의 공격과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자아상으로 인해서 내성적인 사람이 너무 내성적인 도로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분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외향적인 사람은 너무 그게 발달됨으로 인해서 너무 직선적이 되거나 아니면 럭비공이 돼가지고 사람들을 더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모습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만 기도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내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어 불행을 막아주시고 고통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 손이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주의 손은요 전쟁에서의 승리와 보호를 사용해요. 그래서 하나님 손을 들어 주옵소서 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지켜주시고 승리해달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요 전쟁과 같은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환난과 근심을 벗어나서 자기가 승리케 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고향 땅은 폐허가 되었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은 뒤섞여 살면서 굉장히 불안정한 현실 속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베스는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은 이 전쟁과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손이 자신을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근심에서 이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근심이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이것은 심적인 것, 육체적인 고통을 뜻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는 계속해서 그의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눌림 가운데 있었어요. 프레스 가운데 있었어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두려움이 참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도 어떤 분과 그 대화를 하는데 본인이 이제 내년 초반부터
그 공로연수를 들어가면서 이제 곧 퇴직을 하게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60이세요. 근데 제 얘기를 들으면서 60에 은퇴한다는 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60뿐만 아니라 60에 은퇴하고 몇 년을 더 사셔야 됩니까? 100년 아니 40년 사셔야 돼요. 100세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하고 40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공무원 생활을 하시는 분이지만 뭐 연금 받고 뭐 그것 때문에 안정한 게 아니라 40년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뭐를 해야 될까? 그 솔직한 고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점점 우리 사회는 AI가 발전되어지고 로봇이 각 분야에 우리 들어옴으로 해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아시잖아요. 식당 가서도 로봇이 서빙하는 시대가 되었고 주문도 기계 앞에서 가는 시대가 다 되었지 않습니까? 점점 사람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모든 현실 속에서 야베스는 환경이나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름을 주어졌던 어머니를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요. 그래서 오늘 10절에 하나님께 아뢰었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기도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이 고통스러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그 이름이 수치와 고통의 대명사였지만 간청하는 부르짖는 기도로 인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를 좋아하는 인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의 불행한 인생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가 나에게 고통스러운 이름을 주어졌지만 엄마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형편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외모가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한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야베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허락하셨다라는 것은 이루어졌다, 가져오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야베스가 이룬 게 아니에요. 누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가져오신 거예요. 단 야베스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냥 다 만사 형통하고 야베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회복을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먼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회복에서 여러분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고 인생의 반전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배우자나 부모를 탓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문제가 풀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육체에 고통이 있습니까? 마음의 눌림이 있습니까? 재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진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힘들어도 야베스 같지는 않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스러운 아들, 혼돈의 아들, 그렇게까지는 여러분들 불러주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건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천이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립 안시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는 가장 쉽고도 어려운 길이다. 많이 공감하시죠? 참 기도해야 된다는 거 너무너무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서도 실은 참 실천이 안 됨으로 인해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저희처럼 가정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중에서 20년 동안 가정교회를 하신 이 목사님은요, 이 교회는 우리는 지금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 교회는 1만 시간이 아니라 1년에 100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해요. 그래서 그 교회 1년 목회 계획을 보면 신년 100시간 기도회, 그리고 한 2달 간격으로 40일 특별 기도회, 또 40일 저녁 기도회, 또 성령 대망회, 그리고 계속해서 또 외부 지치산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100시간 연속 기도회, 그런 걸로 꽉 일정이 짜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또 이렇게 계속해서 성도들 자꾸 교회 나오라 하면 성도들이 불평하지 않느냐고, 그리고 교회 다른 프로그램은 없냐고 했더니, 예, 다른 프로그램은 없대요. 그냥 그 교회는 그냥 기도만 하신대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또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신은 목회자로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기도에 나오고 안 나오는 것은 성도들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기도하게끔 기도 시간을 마련하고 성도들을 깨워서 기도하게 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저도 여러분들 나오고 안 나오고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뭐 안 나온다고 제가 뭐 벌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각자 하는 거지만, 그래도 성도들로 하여금 깨어 있도록 기도해야 하게끔 하는 것은 목회자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는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까 초창기에는요, 귀신들이 많이 떠나갔대요. 그 목사님 깜짝 놀랐대요. 그 교회가 굉장히 수도권에 굉장히 잘 사는 동네에 있는 교회이거든요. 그 성도들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처럼 잘 사는 사람처럼 보였는데, 계속해서 교회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그렇게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는 자폐를 앓는 아이들, 또 요즘 심지어는 재수자까지 품으면서 그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또 그 가정교회 가운데서 그 성도들이 많은 그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제주에서 그 세미나가 있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목사님이 은퇴가 5년을 남으셨대요. 근데 이제 본인이 교단이나 어떤 외부 사역들은 더 이상 하지 않고 더 기도에만 집중하려고 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 나이나 위치로 봐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 너무 교회 안에만 있는 거 좀 아깝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목회를 하면서 또 주변의 선배 목사들의 경험을 보니까 교회가 리더십이 교체될 때나 아니면 성전 건축과 같은 일을 앞두고 있으면은 꼭 사단이 더 크게 역사하더라. 그래서 이런 사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더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더 기도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참 그 말씀에 저는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후를 생각하고 은퇴 후에 내가 뭐를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예,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가장 최고의 은퇴의 준비는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내가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이렇게 앞서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차곡차곡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가 때가 되면 만나게 할 사람 만나고 길을 열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기도하지 않고 하는 사람의 실수가 뭔지 아세요? 조급함이에요. 조급함으로 자기의 노후를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려고 사람을 의지하고 투자를 했다가 오히려 더 많은 손해보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좀 실예가 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지금 이민 교포들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민사들이 대부분 주식 갖고 생활한다고 하더라고요. 연금을. 근데 트럼프 정부가 들었을 때 기대를 좀 많이 했대요. 근데 지금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대요.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이미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겠다고 이렇게 주식에도 넣어놓고 뭐 테슬라도 넣어놓고 했지만
또 변동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고 막 이런 상황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 있지만 사람들이 그 기업에 주식이 있으면 살 것 같다고 말하지만요, 그거 장담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만에 지혜를 주시고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매튜 헨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으로 위대해지는 길은 참으로 선하고 많이 뭐하는 것이다. 예,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와닿더라고요. 더 하나님 앞에 더 선하고 더 많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가 1만 시간 기도 운동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율법적인 신앙 안에 올가매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 풍요하고 의료나 복지 정책이 잘 돼 있어서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너무 불편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통계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가 되면은 연봉으로 따져서 하나로 1,300원 계산하면 한 연봉이 3,9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개인당 수익이. 그렇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서구 사회가 그렇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의 국민소득이 올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연금이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국민소득이 올라간다고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어떤 지도자를 세우면 그 지도자가 이 세상을,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가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어려서부터. 근데 문제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이 안 되면, 그리고 기도를 잊어버리면 야베스와 같은 고난이 올 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서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 교회 숫자가 준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숫자는 죽을 수 있어요. 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사를 보더라도 어떤 나라도 계속 직전적으로만 성장할 수는 없어요. 교회는 당연히 쇠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일 염려하는 것은 기도가 식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 없이도 너무너무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무서운 얘기지만 기도하지 않아도 교회가 부흥돼요. 끔찍한 무서운 일입니다. 죄송하지만 목회자들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당연히 중직들도 기도하지 않으려 하고, 기도 없이도 너무 잘 살아가요. 기도 없이도 신앙생활 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목사님, 저는 뭐 질병이나 삶의 고난 등이 별로 없고 기도하지 않아도 또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려도 잘 이렇게 살고 있어서 그렇게 저는 힘들게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큰 요동이 없다는 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아무 요동이 없는 평안함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가 중요한 것은요, 역대기 상에서 왜 야베스의 기도만 2절에 걸쳐서 자세하게 설명했냐면, 단순히 야베스가 개인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스라엘 포로 공동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구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면서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약속의 땅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게 해달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에 나오는 이 족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지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회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살고자 하는 사명 감당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축약된 기도문인 거예요. 우리는 상처나 아픔,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든 또 자신의 연약함으로 온 아픔이든 간에 상처를 넘어서 사명으로 나갈 때 희망이 생기고 그 상처가
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상처 없는 인생은 없잖아요. 근데 상처가 상처로만 남으면 인생이 후회돼요. 그러나 그 상처를 넘어 사명이 되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사명이 없는 자는요 기도할 게 없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 기도할 게 많더라고요. 왜 기도하지 않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육체의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희미한 사람은 육체가 힘들면 내가 육체의 본능대로 쉬자, 안 되겠다 해요. 그러나 사명이 있는 사람은요 어려운 시간이지만 피곤한 몸이지만 이끌고 나와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사명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자꾸 상처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명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1만 기도 운동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 있는 개인의 문제도 돌파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참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새벽에 많이 기도하는 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재정의 복을 주세요. 참 너무너무 경기가 어려운데 IMF보다 더 어려운 이 경기를 살아오는 성도들에게 주님 재정의 복을 허락하여 줘서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 목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재정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 제가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싶은데 제 재정이 말라서 너무 빈약해서 내가 인색한 사람 되지 아니하고 내 지갑을 열어 베풀 수 있도록 주여 그런 은혜 구하면 하나님 그거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선한 동기를 구하고 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맞는 분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가 절실한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기도 시간에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되겠다 생각만 다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목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지만 저는 하루에 3시간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려고 목표를 잡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일반 교회 할 때 저는 새벽 기도에 1시간 기도했거든요. 제가 어제 교사쌤에서 말씀드렸는데 제가 1시간 감당하니까 사명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시험이 올 때 사단의 시험이 확 교회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제가 더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더 깨워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보호해야 되겠구나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최소한 저도 보니까 하루에 3시간씩은 기도했다라고 제 목표를 세웠어요. 근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3시간 기도하니까 제 영혼이 더 기쁘더라고요. 더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어떻게 할까 했는데 아니라고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여러분의 사명에 따라 목표 시간을 정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답정남이 되어드릴게요. 답을 정해드릴게요. 우리 교육 목자들 또 영혼을 섬기는 우리 목자 목녀들은 일주일에 2시간은 목표로 좀 삼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전교회는 1시간은 꼭 목표를 삼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기도를 많이 할수록 4가지 복이 있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다 보니까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친밀함이 생겨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더라고요. 세 번째는 하늘복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러분의 자손이 복을 받습니다. 그 무시 못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